구약성경 시편 119편 73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즐거워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로오며 또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고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제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리저리 치우침이 없이 곧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이 말씀 때문에 더욱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전심으로, 즉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에게 했던 것처럼 때로는 그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심지어는 사랑하는 이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아니면 재난이나 질병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보통 그런 작전은 효과가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끝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사탄이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사탄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술이라고 하죠. 그 무슨 미사일이냐? IIO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미사일은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다, 크루즈 미사일이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ICBM,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IIO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들어보신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미사일은 뭐냐? 어떤 미사일이냐? 나만 곧 남아건을 이라는 그 내용을 줄인
미사일이 IIO 미사일입니다. even I only am left. 그런 의미. 사탄은 고난을 견디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오직 나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득을 시키면서 가슴에 명중하도록 유도탄을 날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심지어 놀라운 하나님의 대언자인 엘리야조차도 이 미사일을 맞고 쓰러질 정도로 그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야 대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그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여러 명의 대언자들이 있는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뿐입니다 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 혼자만 남아 외롭고 쓸쓸하게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합니까? 라는 항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사탄이 엘리야 대언자에게 심어준 생각이고 사탄이 엘리야를 공격하기 위해서 날린 유도탄에 불과하지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이스라엘에 7,000명이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근본주의 독립침략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마치 대한민국에서 이런 신앙을 지키고 지켜나가는 나와 교회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는 이런 신앙을 지키는 개인과 목사와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74절과 78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74절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여기서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시편 기자 말고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78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사악하게 대하여 싸우니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7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의 증언들을 안 자들이, 여기에서도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임을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자기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수하고 깨끗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주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고난을 견디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오직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함께 앉아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분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요, 이 시대에 거짓된 교리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적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분들이요, 그들이 있음을 인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은 이 시편 119편이 8절씩 나누어져서 있는데 이게 이제 10번째 10번째 단락입니다. 이 10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나를 통해서 위로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상부상조해야 됩니다. 서로 돕고 서로 챙겨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고난을 당해 힘들어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다른 분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이런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은 다른 고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나를 빚으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를 빚으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빚으시는가? 이 빚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 때 그 손으로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시는가? 왜 빚으셔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분을 닮아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에게 손을 대셔야 합니다. 그것을 빚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대로 놔두면 작품이 안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빚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미완성품입니다. 구원이야 완전한 구원입니다. 영원히 보장된 구원입니다.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냐고, 영원히 안전한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100%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 우리가 빚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손을 대셔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느냐? 여러분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것을 통해서 빚으십니다. 그게 뭐냐?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73절에서 시편 기자가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여 싸우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 73절의 시작이 강력한 믿음의 선언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기본적인 진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나를 만드셨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5편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시는 이는 그분이시여 우리 자신이 아니니.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드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made라는 말 다음에 and establish, 나를 형성했다라고 했는데, 형성했다는 말은 굳게 세운다는 말이요 확고히 한다는 뜻으로서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빚으신다, 빚으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토기장이 손에 달려있는 진흙처럼 우리를 빚으시고 계십니다. 무슨 형상이 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도록 빚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쉬운 걸로 빚으시면 좋겠는데, 우리를 빚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빚으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빚으신다. 하나님은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4시간 365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오늘 아침에 우리 김연 자매님 상담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원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 속에서 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기뻐하는 게 제일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내가 기뻐하는 게 제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첫째요 제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하신다. 새벽 4시 10분에 우리 정여주 자매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예배 못 오겠습니다.
세상에 다행히 그 메시지로 와서 까똑까똑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교회로 오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다리 질질 끌고 온나?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계속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더니 드디어 아까 보니까 여기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 했고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온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집에 있어도 아파요. 기왕이면 교회 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면서 아픕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내일 출근하잖아요. 근데 무슨 예배 드리는 게, 경배 드리는 게 뭐 힘들다고 8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하는데 그건 밥 먹듯이 빠지고 8시간 일하는 것은 죽기 살기로 가고. 왜? 거기에 밥줄이 달려있으니까. 거기 밥줄이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달려있어요. 하나님 생명 안 주시면 뭐 어떻게 일해요? 하나님이 손도 움직이게 하시고 발도 움직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찌꺼기의 자리에 두지 말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Seek ye first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첫째인 것입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먼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먼저라는 말은 두 번째는 세 번째보다 먼저예요. 맞죠?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 아니고,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니고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여 나에게 명철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통찰력을 말합니다. 인사이트. 정말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걸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 빚어지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고난 통해서 뭐만 생기느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비난만 생긴다. 그러니 고난당할 때는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다. 오늘 오후의 제목이 그냥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성경은 답합니다.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가장 맞이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기도 안 하면 불평 나옵니다. 기도 안 하면 누구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뭘 기도하는가? 하나님 명철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통찰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고난의 의미, 고난의 목적을 내가 깨닫고 알게 하소서. 그런 뜻인 거예요. 그 73절 뒷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그런 주의 말씀, 주의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다. 주의 명령을 알면서도 그 명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가고 어그러진 길로 갔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아하,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가?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가니까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고난을 주셨구나.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다 같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여 싸우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계시니 그 다음에 내가 할 게 뭐냐? 기도다. 어떻게 빚으시고 어떻게 나를 형성하실 것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 넬리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물인 인간을 잊으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런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인 말씀을 그들이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실 뿐만 아니라 또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단련도 뭘 통해서 단련하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신다. 그 단련을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가르치냐? 믿음의 단련이다. Trial of faith. 믿음의 단련이다. 여러분, 믿음은 단련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제가 화요일 날 대전에 가서 2시에 출발해서 거기 가서 저녁 먹고 7시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한 1시간 40분 정도를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9시쯤 출발해서 밤에 12시가 넘어서 도착해서 1시가 넘어서 자게 됐습니다. 피곤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에요? 피곤하죠. 당연히 피곤하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아내는 수영하러 가고 나는 체력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왜? 근육을 키워야 되니까. 근육을 키워야 면역력도 있고 건강할 수 있으니까. 신앙의 면역력이 강화되려면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냐? 방편이 뭐냐?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에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누군가 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목회하는지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지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7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4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즐거워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고난 중에도 주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밝게 살고 고난 중에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를 볼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한다.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나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즐거워한다. 이것이 고난당하는 성도의 긍정적인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반대로 세상은 어떤가? 세상 사람들은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는 우리를 쳐다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히 여기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인생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모처럼 노는 일요일 날 왜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꽥꽥 소리 지르는 목사의 설교나 듣고 앉아있느냐. 멍청하게 소리. 그게 불신자들이 보는 견해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소리를 불신자로부터 듣는 분들이에요. 나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왜? 주를 두려워하는 여러분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즐거워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안타까움 때문에 왜 저렇게 사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게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통탄해하는 모습인가? 중요한 것.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즐거워하느냐? 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여기 미국 사람들 몇 분 계신가 하잖아요. Because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즐거워하느냐? 왜냐하면 I have hope in thy word.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즐거워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너무 힘들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밝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게 맞습니까?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견고한 믿음을 볼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들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환경이 변화되는 응답을 받았다면 참 그것은 복이 되는 간증입니다. 맞죠? 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로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면 뭐라고 기도해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가 없으면 뭐라고 기도해요?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업하면 뭐라고 해달라고 기도해요?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게 달라졌어요. 아프던 게 나았어요. 부족한 게 채워졌어요. 사업이 번창해요. 그것도 좋은 간증이에요. 기도해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했는데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시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더욱더 아름다운 간증이요 복이 됩니다. 고난 중에 전혀 변화가 없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참아내면서 감사함으로 간증하는 그 믿음은 오히려 더 복이 된다. 예를 든다면 아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이는 치유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은, 이런 믿음의 간증은 더 많은 복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를 주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이 더 큰 유익을 끼치는 복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서도 좋은 간증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는데, 이는 그 사람의 생애에 고난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그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밝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즐거워한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으니 불평할 일이 없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릴 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전혀 특별한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뒤에는 무서운 적들이 추격해 오고 앞에는 큰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사막을 건너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할 때는 감사하십시오. 베풀기를 좋아하십시오. 기꺼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뜻하신 바가 있다. 7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5절입니다.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로 오며 또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기 시편 기자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안다. I know, O Lord. 주여, 나는 압니다. 뭘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주의 판단들은 언제나 바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허락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판단의 모든 행위들은 확실하고 안전하고 바르고 옳다는 사실에 대하여 저는 조금도 의심이 없으며 나는 그 사실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아니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안다라고 확신 있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모든 판단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바르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는 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주의 판단들이 항상 바르니까 내게 시련을 허락해 주신 것, 내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면 고난 말고 형통함만 주셔야 되지 않느냐, 고난 말고 편안한 삶만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에이, 고난은 안 어울리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난 말고 형통한 삶, 편안한 삶, 좋은 삶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항상 옳습니다. 무엇을 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옳습니다. 옛날에요, 그 베니건스라고 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한국에 있었어요. 지금은 다 철수해서 없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종업원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객은 항상 옳다. 그러니까 고객이 무슨 불평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든 예 맞습니다라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안 사람이 실컷 밥을 다 먹어놓고는 뭐 너무 식사가 이 모양이냐고 불평을 잔뜩 털어놓으면 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돈 내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공짜 밥을 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베니건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걸 악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고객이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약한 말 때문에 고객이 점원들 발로 차고 머리채 잡아 당기고 그 다음에 김을 부수고, 여러분 항상 옳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항상 바르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판단도 항상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신 가운데 나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셨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이 빚어지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자세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느끼게 되는 일은 바로 고난의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올 때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접겠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영어 B입니다.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 B가 뭘까요? birth, 출생. D가 뭘까요? death, 죽음입니다. 인생은 출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다. 근데 B와 D 사이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B하고 D 사이에 영어 철자로 뭐가 있어요? C가 있습니다. C가 뭐냐? choice, 선택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여러분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초이스, 선택에 있어서 또 다른 C가 필요합니다. Christ,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시면 death, 죽음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E 아닙니까? E가 뭐냐?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B와 D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지금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death, D, 죽음 이후에 E로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현 자매님이 그 선택을 하셨고,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 선택이 오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